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더욱더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식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행동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또 사도행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개관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 아들을 훈련시키셨죠. 특별히 40일 동안 성경 집중 코스를 제 아들에게 가르치셔서 구약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제 아들이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게 되고 그리고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봤었고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의 회심자들이 생겨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이죠. 본격적인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1번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유로 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 공동체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장 40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선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뭐예요?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의 형벌에서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그런 여전히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여기 보시면 세대란 시대를 설명하는 지배적인 문화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세대, N세대, M4세대 여러 가지 세대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 속하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광고에서 X세대 나오기도 했고 서태지 세대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 여러 세대가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요즘은 또 88만 원 세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세대의 주요한 어떤 지배적인 문화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88만 세대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승자 독식의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친 경쟁 과열, 무한 경쟁 세대에 뛰어든 젊은이들 그런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인스턴트 문화가 지배적인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고 즉각적인 기쁨을 원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그 세대에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했죠. 바울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와 구별된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 공동체의 형성의 시작으로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특징들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너무 쉽게 만족하는 그런 문화, 즉각적인 어떤, 아니면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만 찾는 문화. 또 한 가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재미만 찾는 문화, 뭐 욜로 라이프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뭐든지 보면은 재미가 최우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게 최우선, 즐거운 감정이 최우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오락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뉴스까지도 예능처럼 진행한다든가, 뭐 다 재밌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도 재밌어야 되고, 심지어는 예배도 재밌어야 되고, 설교도 재밌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배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죄의 영향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가지로 우리가 추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움, 그리고 두 번째 교제, 세 번째는 예배, 네 번째는 선교, 다섯 번째는 섬김. 이러한 5가지 특징들은 서로 구별되는 동시에 서로 중첩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안에 또 배움이 있고, 그죠? 예배 안에도 교제가 있고, 또 섬김 가운데도 교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5가지가 겹칠 수도 있지만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배움의 공동체인데요. 42절을 보시면은, 4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되어 있어요. 배움에 헌신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they devo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신돼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며, 자신을 헌신하면서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집중적인 그런 배움의 시간을 계속해서 이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가졌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들이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스승으로 삼고 아무나 붙잡고 나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를 공동체 안에서는 가르침을 행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가르침이 허용됐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며 건전한 신학적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권위라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뭐 탈권위적인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권위 구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가르침의 권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왜 중요했느냐? 사도들의 권위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 신학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도적 전승, 이 사도적 전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후에도 계속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어떤 가르침을 아무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적인 전통 아래 그것을 계승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죠. 목사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평신도들도 물론 가르칠 수 있겠지만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특별히 성령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목사에게 성령께서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된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목사가 됩니까? 교단 안에서, 교단의 그 공인된 신학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 교단 안에서 목사님이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위 아래서 순복해서, 물론 교단 아래의 권위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순복해서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다. 특별히 가르침의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움에 헌신되기도 했지만 교제에도 헌신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42절에 계속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힘쓴다는 것에 교제에 힘쓴다는 게 걸려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교제에 헌신되어 있다는 게 어쩌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냥 그렇게 교제를 할 수도 있지만, 교제에 특별히 헌신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이 교제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조직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케어 그룹이라는 게 따로 있죠. 교인들을 그냥 풀어놓고 알아서 사귀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교인들의 교제에 힘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그런 조직된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교제나 그런 만나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교제에 헌신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런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교제의 공동체로서 이들이 매일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시면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일에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그죠? 또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따로 교제를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었고 어울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의 집을 오픈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런 사적인 부분을 좀 더 오픈하는 거죠.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중 케어 그룹을 하면서 아마 경험을 하셨으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에도 케어 그룹을 하지만 주중에서도 케어 그룹을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집에 그룹원들을 초대해서 자신을 좀 더 오픈하고 자신의 가족들이 지내는 그 공간을 오픈하면서 좀 더 친밀해지고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주중 케어 그룹도 이게 또 너무 시스템화되면은 또 그런 매력이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캐주얼하게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또 만나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은 경제적인 그런 돌봄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피상적인 그런 우정, 교제, 그런 사귐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를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4절, 4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 어떤 시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죠. 물론 마음과 시간을 떼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렇게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도 물론 귀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이 공동체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도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런 관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세하게 다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늘 돌아보면서 누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이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하면서 나눌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실 여러 경제적인 그룹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엄청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엄청 좀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계층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공동체라면은 굉장히 쉽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어떤 부유한 계층이 집단적으로 이주해 오면서 가난한 계층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교회가 더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의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예배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배움과 교제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다. 계속해서 42절 보시면은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 안에서 행해졌던 것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예배에 있어도 초대교회의 예식을 따라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예식이 정확히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처럼 지금 예배로의 부름이 있고 죄의 고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는지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굉장히 초대교회와 가까운 문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디다케라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초대 교인들의 예배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문서가 100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이죠. 그런 문서를 봤을 때도 이런 거의 순서가 나옵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종의 설교가 행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는 성찬식을 가지는 거예요.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하고 교제를 하는 공동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기도, 성찬 이런 요소를 다 포함해서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점 기독교의 전통이 쌓여가면서 지금의 예배 형식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의 예배 형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고 뭐가 특별히 맞고 특별히 틀렸다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예배 순서도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뭐가 더 성경적일까, 뭐가 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가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로 나눠졌다. 아까 교제에도 중첩되는 내용이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떡을 뗐다라고 되어 있죠. 성전의 기도 모임에도 대그룹에서 모임을 했고 소그룹을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가까운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하는 모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은 42절이 대그룹의 예배의 내용이라면 43절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 대그룹의 예배에 모였을 때 그 이후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입니까? 예배 가운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공포심에 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이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대그룹 예배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어 있고 46절에 보시면은 소그룹 예배를 특별히 말하는데 거기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기쁨이 좀 더 강조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6번 보시면은 선교의 공동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동적인 선교의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4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체된 고인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회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처럼 어떤 교회에서 교회로 수평을 이동하는 그런 거는 초대교회에는 없었겠죠. 날마다 새로운 안 믿던 사람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동적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개개인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개개인이 친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밥도 사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로서 이루어지는 선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선교가 있다. 47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칭찬하고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공동체로서의 선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봤을 때 나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만큼 그 공동체가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차별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같아 보여서 에이 뭐 별거 없네 하면서 이런 건 그냥 동호회에 가입해도 충분히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에 안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왔더니 다른 모임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서 거기에 매료돼서 여기에 숫자가 더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제를 통한 선교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물론 우선되었겠죠. 여기 보시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는 교회 안에 교회 식구에게 먼저 행해졌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순위가 나와 있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지만 또 누구에게 해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우선순위가 교회, 그 다음에 또 교회 외부에게까지 구제 활동을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5가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을 봤습니다. 배움, 교제, 예배, 선교, 그다음에 그런 섬김 이런 게 있는데 교회 공동체의 어떤 특징들이 지금 세대와 차별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카비넌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굉장히 지탄받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칭송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탄을 주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차별된 모습을 보여야 이 세대 가운데서 차별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중요한 거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2번 베드로의 복음 전도 3장부터 3장에 베드로의 복음 전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에 보시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못 걷는 사람들과 만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고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게 되죠. 2절에 보시면은 2장의 43절에 보시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타난 그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한 가지 사례를 이 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했지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기도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쳐줬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2절에 보시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이 그냥 지나가는 병이 아니잖아요. 후천적으로 갑자기 생겼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생겼다가 나중에 되면 낫게 되는 그런 병을 낫게 한 게 아니라 선천적이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쭉 오른 때까지 못 낫던 그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쳤을 때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3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 성취예요. 이사야 35장 6절에 보시면 메시아 시대에 대한 그런 예언의 성취, 예언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있어요. 못 걷는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 여전한 메시아의 이 시대에 이런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구걸했죠. 베드로가 4절에 보시면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했는데, 이 거지면서 못 걷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유명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실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는 것이었죠. 적선을 좀 해달라,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그것만을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구원을 얻으라고 했던 것이죠. 돈을 원했지만 더 큰 것을 사실 이 사람이 얻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못 걷게 된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돈이나 아니면 나의 병의 치유나 아니면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 바라면서 나아갈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난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더 큰 것을 주시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말을 했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수가 되는 파이프를 고치시고, 처음에는 지붕에 비가 새는 것을 막아주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집을 막 부수는 거예요. 집을 부수고 막 망치로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집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벽을 새로 세우고 마당을 새로 깔고.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때려 부수시니까 너무 성가시고 아프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정말 그 궁전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부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오두막집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것이 이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놓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죠. 11절을 보시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됐어요. 이 사건을, 이 소문을 듣고 다 몰려와가지고 이 낫게 된 사람을 한번 보려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 몰려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턴이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그 오순절 사건의 패턴이랑 비슷해요. 그때 처음에 사람들이 오순절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그런 삶과 죽음, 부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선포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3절에도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고 하지만 부활한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평소에 그 사실 때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환자들을 치유하셨죠. 근데 그 일을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예수께서 살아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증언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뭐다?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것을 예언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병자를 치유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24절에도 사무엘 이후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것을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언하셨죠. 계획을 말씀하셨죠.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베드로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내용을 바탕으로 구약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도 뭡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구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구약 사람들이 처음에 받아들여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 백성이죠. 그 유리한 고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약의 빛으로서 구약을 해석해야만 완성된 진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것도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만 설교를 할 수 있죠. 다윗처럼 용감하게 그냥 골리앗을 맞서 싸워라. 돌팔매질을 다윗이 평소에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평소에 경건을 갈고 닦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됐을 때 사실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자신을 지켜 세우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될 수가 있죠. 다윗은 사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죠. 그 백성들, 그 군인들 가운데 대표로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 인물로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탄과 싸우시고 악에 대한 싸우셔서 죄와 사망과 싸우셔서 이기셔서 우리가 모두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빛으로,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골리앗에게 나아가자.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그냥 뭘 해라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와 그리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서는 회개해라고 말합니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죠. 19절을 보시면은 3장 19절 볼까요?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처음으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감정적인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라 그랬죠. 회개는 정말 돌이키는 겁니다. 이 방향에서 딴 방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믿던 그 믿음에서 돌이켜서 아예 다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의 그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다가 포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나랑 안 변하더라. 회개를 했는데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랑 안 변해.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다음에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말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어련히 나중에는 그 죄를 짓겠죠. 하지만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우리 찬양도 있죠.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는 그 정말 회개의 진실한 마음, 그게 점점 떨어지면은 회개 안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회개해도 소용없다. 근데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그 마음이 사실 우리를 어느 정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다시는 내가 그 죄에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그 결연한 의지, 그것이 점점 풀어지고 말면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안 좋은 회개의 습관. 그냥 정말 회개에 있는 그대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후회, 뉘우침, 그 정도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겠다. 물론 또 지을지는 몰라도 그런 각오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변한 나의 신분에 맞게, 난 정말 하나님 주신 나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게 살고 싶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손해보는 그것도 있지만 그건 조금 이기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이웃이 손해를 보거든요. 처음에 그 어떤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나중에 이웃이 손해를 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점점 변해요. 더 죄에 맞게. 그럼 이웃도 그걸 알아채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리더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민감해야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회개하지 않음이, 자신의 죄에 대한 민감하지 않음이 그룹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회개에 있어서 그런 결혼한 마음,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민감하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엑살레이포라고 되어 있는데 흔적 없이 지운다는 거예요. 마치 죄가 저질러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기록이 지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단순히 죄의 사함,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첫 번째로 베드로가 복음 전도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능력을 뽐내려는 그런 생각을 단칼에 잘라내 버렸어요. 아예 명시하면서 말했잖아요. 나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것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됐거든요. 영적으로 관심이 생기게 됐거든요. 이 어떤 영적인 사건에 의해서 그 사건을 딱 포착을 해서, 타이밍을 포착을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열렸을 때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적용 부분에 사람들의 마음이 고난이나 특별한 일로 인해 열리게 됐을 때를 포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무슨 보험 파는 사람이 세일즈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청중을 고려한 전달을 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반박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최종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변증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다. 그분이 그 예언을 성취했고, 그분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씨고 그런 것들을 말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면 깜빡 죽으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새로운 어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튀어나온 그런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를 성취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유대인들이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대상이 누군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걷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성과 합리성. 물론 그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겠죠. 근데 이성과 합리성이 또 있어요. 그 전체적인 세대의 분위기가 한데 그것을 최종적인 권위로 믿는, 합리성이 없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논리성이 뒷받침 안 되면 난 믿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성경만 인용하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되겠죠. 그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충분히, 물론 기적 이런 게 있지만 충분히 뭐라 될까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현대 사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적인 변증만으로 사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벽 하나가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무조건 100% 내가 논증해서 이기면은 이 사람이 기독교로 넘어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도 영적으로 마음에 성령님의 그런 회심시키시는 역사가 없으면은 안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변증, 복음 전도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드러움과 단호함의 균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무조건 너 회개해, 엎드려, 예수님께 엎드려, 그리고 왕으로 섬겨,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되게 무식하고 좀 뭐랄까요, 용기만 많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의외로 섬세한 면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부드럽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다.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럴 만한 상황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믿기가 쉽지 않죠. 그들은 메시아가 이런 인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인물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단호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6절에 3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려라. 너희는 죄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그럴 만한 상황 가운데 물론 있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야. 너희들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서 악을 버려야 돼 라고 단호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한테는 부족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밀어붙여요. 믿으면 돼. 회개해. 너희가 지금 너한테는 이게 필요해. 너의 부족함이 이거야.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공감만 해줘요. 그냥 그래, 너 힘들지, 어렵지, 지금 참 마음이 아플 거야, 이렇게만 하는데 단호하게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말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는 두 개 다 했습니다. 부드러움과 단호함이 균형 잡히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베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연 배우가 성령이라면 4장부터는 사탄이 주연 배우인 것처럼 보인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말했는데요. 1장부터 아까 살펴본 3장까지는 성령님의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막 걷게 되고 날마다 신자들이 더해지고 그런 기분 좋은 소식들, 기분 좋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4장부터 살펴보시면은 이제부터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1절 보시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두개인들이 회방을 놓으려고 왔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같이 오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좀 많이 듣게 되죠.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해치란 무덤이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약간 묻어가면서 좀 우리가 주목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두개인들이 진보주의자라면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활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귀신이나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시아도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로마에 협조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로마가 그때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에게서 한 자리씩 얻어가지고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죠. 보수적으로 율법을 해석했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로마에는 협조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여전히 고대하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었고 따라서 내세를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대중들은 누굴 더 존경하게 될까요? 사두개인들보다는 당연히 바리새인들을 더 존경했겠죠. 사두개인들은 훨씬 더 부자였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서민들과 가까웠어요. 대중들에게. 그리고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대중들의 존경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회방을 놓은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지도자들이 회방을 놓고 핍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핍박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욕을 받고 해를 당하고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는 사실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박해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칭찬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봤습니다. 2장에서 봤을 때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칭송도 하고 그리고 종교지도자로부터 박해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만 있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지나치게 사람들을 겁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받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젠틀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착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고난만 있고 칭찬이 없다면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불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아무도 안 해줘. 욕만 계속 들어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무례해서 신앙의 열심을 내세워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무감각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고난이 같이 있는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다. 구별된 신앙생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합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죠. 신학적으로 서로 완전히 반대죠. 한 명은 보수주의, 한쪽은 진보주의.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서로 함께 합심해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게 교회를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입장이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너무 도덕을 너무 강조해. 술도 마시지 말라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교회는 따분해서 못 다니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교회는 너무 도덕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반대되는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기독교를 싫어한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이해, 지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에게도 교회를 싫어할 이유가 있었고 바리새인들한테도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서로 다른 이유지만 어쨌든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께 나의 삶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싫은 것이죠. 어떤 이유를 대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어떤 이유를 대고 복음을 반대하더라도 사실은
그 궁극적인 반대의 이유는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모시기 싫어하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거슬려 했습니다.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거슬려 했던 부분은 바로 은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 가르치려면은 자기들 정도 돼야 돼.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 정도의 레벨이 돼야, 그 정도의 스펙을 갖춰야 가르칠 수 있는데, 이 사도들이라 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비해서는 하층 계급에 있는, 누구를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13절에서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되죠. 학문, 배운 적이 없는 이 사람은 학식이 없는, 스펙이 없는 평범한, 그들에게는 낮은 계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말을 잘하고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그리고 막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설득력 있게 그걸 자신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화가 나고 자신들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담대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담대하게 말하려면 자신들의 가치관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느 유명한 랍비에게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사두개인들처럼 뭐 로마에게 잘 보이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스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스펙도 없으면서 그냥 너무 담대한 거예요. 너무 잘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차인 듯이 보이고 너무 기쁨에 차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은혜에 의해서, 자기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뭐 스펙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녀들이라는 그런 확신, 담대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스펙과 아무 상관없이 담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꼴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눈에는 너무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성취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런 것 없이 아무것도 이런 것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너무 담대하니까. 그래서 적용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은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가, 아니면 은혜 때문에 오히려 겸손함과 담대함을 얻는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이뤄낸 것들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8절부터 말하기 시작하죠. 8절에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에 만일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일단 객관적인 사실은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의 출처가 어딘가? 10절에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지만 그는 부활해서 살아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다.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낫게 된 이것은, 육체의 치유는 바로 우리의 전인격이 구원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나타내주는 그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히 여겼고, 그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할 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 뭐 싸우다가 할 말 없으면 그냥 나가라 하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나가. 일단 나가 있어.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예수께로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철저하게 더욱더 그들을 거부하면서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권위에 불복종했습니다. 시민 불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민 불복종은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종교적인 거에 국한돼서만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가 모든 범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공회의 멤버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거기는 그냥 종교 재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민사 재판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추방되면 뭐예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거의 국회의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불복종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사람의 말을 듣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겠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권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에, 정부의 권위에 순복하라.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위에 기본적으로는 복종해야 되죠. 세금도 내야 되고 우리가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을 때, 그때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국가가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법에 불복종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1절이 많이 악용되잖아요. 세상 권위, 그런 세상 정부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독재 정권이나 그런 때도. 하지만 성경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죠. 이런 구절도 있지만 사도행전처럼 불복종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는, 이때는 왕정 시대니까 당연히, 그죠? 권세가 뭐 왕에게 있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잖아요. 누구한테 그 주권이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민 불복종의 사례를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고 노임을 받은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모여서 기도를 해요. 이제까지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아무런 방해 없이 잘 일어났다가 이제 굉장한 반대에 부딪히고 굉장한 고난과 핍박에 부딪혔을 때 이들이 보인 반응은 일단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24절에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이 기도의 특징은 일단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대주제시여 모든 만물을 지으니시여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뭔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터 먼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은 구하기도 전에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안다면 특별히 뭔가를 안 구하도 그 전에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상황과 연결시킵니다.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시키게 돼요. 25절에 보시면은 시편 2편을 얘기를 합니다. 25절 26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일어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는 이 핍박과 고난은 이미 적혀 있는 거구나.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도 합심해서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구나.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 보세요. 벌써 찬양도 있고 그리고 성경의 묵상도 있죠. 성경 말씀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벌써 평안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그냥 우연히 상황이 잘못돼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됐다고 말하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핍박과 박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벌써부터 이 사람들은 평안과 걱정 없음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9절 30절 보시면은 이들이 간구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목숨이나 가족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이 더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죠? 29절 보시면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생활의 염려, 필요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내들인 공회가 갖는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들과 대항하여 싸운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죠. 유대교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를 거의 다스리고 있다는 종교고, 기독교는 뭐예요? 그냥 신생 이단 시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파잖아요. 그런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싸움 속에서 이들이
아주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간구하는 기도 물론 좋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기도를 31절에 보시면 비일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났을 때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또 여기서 나오고 있죠.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이들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예요? 담대함이죠. 일단 그 담대함이 왜 일어나는가? 왜냐? 성령에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조차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그 확인의 음성을 들었죠. 성령의 충만이 그 담대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은 말과 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에 32절 이하에서 재물을 나눠주는, 물질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담대하기 때문에 내가 나눠줘도 걱정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담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했을 때 이들이 나눠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공산주의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는 아니죠. 공산주의는 그냥 법으로 정해서 다 같이 무조건 나눈 거지만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이건 그렇게 법으로 제정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공산주의의 뭐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정신? 근데 그것이 의무감에서 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장의 내용은 우리가 6장 가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는 어떤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적용 부분에서 이들이 말과 행동이 같이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서로 나눔과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가 이들에게 있었을 때 더욱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말과 행동이 실천이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막 내어놨습니다. 36절, 37절 보시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습니다. 근데 5장에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그 소유를 바쳐요. 자기 땅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팔아서 바칠 때 다 바친 게 아니라 얼마를 감췄어요. 그래서 그 일부만 팔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이야기가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바쳐야 되는데 다 안 바쳤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안 바치고 일부만 바쳐서 죽어버렸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핵심은 다 바치고 안 바치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안 바쳐도 돼요. 자기가 바치고 싶은 만만 바치면 됩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됐어요. 그래서 일부만 바쳤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는 거짓과 위선이에요. 일부만 바쳤는데 다 바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3절에 오시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였다. 일부만 바쳤는데 다 바친 것처럼 속였다. 4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들이 거짓과 속임으로 일부만 바쳤는데 다 바쳤다고 속인 거예요. 왜? 다 바쳤다고 속여야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 뭐라 해야 돼요? 평판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교회 안에서 살인이나 뭐 음행이나 뭐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큰 죄는 뭐예요? 위선과 교만과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살인이나 음행이나 뭐 횡령이나 이런 것들은 회개하면 되거든요. 거짓과 위선 물론 회개하면 되지만 거짓과 위선의 본질적인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고 회개한 척하는 거.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척하는 거. 그거는 진짜 더 엄청난 죄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이, 좋은 신분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거를 반대로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속여서라도 좋은 평판을 얻어서 교회에서 좀 좋은 위치를 차지하자. 근데 이거는 복음을 정반대로 훼손시키는 거예요. 아예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스템이 아니라 율법주의 시스템으로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아니 일부만 바치는 마음이면은 일부만 바치면 돼요. 우리는 이 정도밖에 신앙심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만큼밖에 신앙심이 없지만 다 바친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선과 거짓이 이들을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더 화난 거예요. 다른 죄면은 좀 괜찮을 수도 있다. 근데 너네는 지금 복음을 망치고 있고 교회를 망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시 우리도 이런 거짓과 위선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솔직하게 나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부터 42절까지는 사실 이전의 내용과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만 넘어갈게요. 13절에 5장 13절에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매력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로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일종의 거룩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13절에 백성이 칭송했다.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오죠. 감히 범접할 수 없지만 일종의 좀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칭송도 받았다. 그리고 14절에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회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15절 16절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누이고, 그리고 16절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안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교회에, 이 공동체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은 다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핍박을 하거든요. 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냥 풀려나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41절에는 근데 이들이 다시 불려갑니다. 불려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불려갔을 때 종교 지도자로부터 채찍을 맞고 풀려나게 되죠. 그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생명력 있는 교회는 핍박받는 중에도 기뻐한다. 이것이 생명 있는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내용을 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오늘 공부를 마치고 질문 혹시 있습니까? 네, 질문 없으신 줄 알고 지금 26분인데요. 우리 3분 정도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3분 정도, 2, 3분 정도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